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아멘. 몇 주 동안 못 보던 분들도 오시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다음 주간 추석입니다. 우리 멀리서 가까이서 눈으로 또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명절 잘 지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죠. 반주는 나 같은 지인 살리신 우리 기도해야 할 때 그 반주로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에 은혜 받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기쁨을 주는 것도 많지만 말씀, 은혜가 주는 영적인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오늘 은혜 받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 주세요. 주여 은혜 주세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데고 하나님 만나러 오는 데고 주여 그 외에는 없습니다. 주여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말씀에 은혜 주세요. 세상살이 참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이 한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얼마나 세상은 바쁩니까? 일하고 돈 벌고 사람 만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직장인들은 주여 아버지 그 수많은 상사 밑에 직원과의 관계, 사장님은 또 회사를 끌고 가게 되는 부담감, 가정의 부모로서 또 학생을 공부하는 취업과 학업에 대한 부담감. 주여 아버지 은혜 받고 모든 것이 다 용광로처럼 말씀 안에 녹고 주여 다시 회복되고 주여 아버지 힘을 얻고 주여 아버지 그런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 공기까지도 하나님 잡아주시고 주여 아버지 허탄한 생각 허탄한 마음 주여 아버지 들고 없고 주여 은혜만 주시고 은혜만 받가에 활짝 열린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설교자도 그 입을 주관하시고 설교 듣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원래대로 될지어다.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고쳐주시고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의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도리와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지금 어디 저 시골 출신이 갑자기 올라와서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바울이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갈릴리 시골 출신의 한 남성이 자기가 예수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이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극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니시 오니까? 라고 할 때 그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서 주님은 네가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바울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러 가던 핍박자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신앙입니다. 그냥 남이 전해주는 예수님을 귀로 전해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임신하기도 전에 이번에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기도했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그냥 꾸준하게 다른 어떤 세상에 한번 나간 적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신학대학원 가고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그냥 꾸준히 한 번도 격결로 간 적도 없이 그냥 이걸 엘리트 코스로 갑니까? 아무튼 쭉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련을 했겠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년부 때부터 아무튼 제 기억에 있는 모든 순간은 밤 예배까지, 어머니 따라 철야 예배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를 만들려고, 저는 그게 싫어서 이 길로 안 가려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정해야지, 안 가면 철야 예배도 따라가. 철야 예배 따라가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수요일 따라가야 돼. 아무튼 집에 오거나 하면 무조건 엄마 따라 교회 가야 합니다. 밤 예배는 옛날에 7시 반 예배는 이거는 무조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학생 예배, 어른 낮 예배, 어른 밤 예배, 제가 무슨 전도사도 아닌 그 어린 때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역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걸 말합니다. 저는 자기 소개서를 쓰거나 간증을 하면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2학년, 신학교 1학년, 단독 목회하면서 철학기도 7주 하는 동안 이 4번의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된다, 설교 좋았다, 오늘 좀 마음이 좀 풀린다,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가슴이 불같이 나오고 막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그런 통렬한 회개가 나오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만난 적이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저는 자주 한 번씩 이런 얘기 듣습니다. 한 20년 전에 내가 막 기도원에 그렇게 다녔고, 막 20년 전에 내가 막 10년 전에 불 받았고, 막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기억이지만 예수는 오늘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10년 전에, 20년 전에 만난 체험을 지금도 우려먹으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지금도 체험해야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그가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핍박자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겁니다. 180도 달라진 겁니다. 오직 전도에만 미쳐서 삽니다.
예수님을 만난 최고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라고 하는데 물론 틀린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최고의 열매는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열매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예수를 만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최고의 열매는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최고의 변화의 열매는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 믿어서 옛날에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옛날에 나쁜 짓 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고, 중독을 끊고, 예수를 믿고 성품이 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전도에 미쳤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더 전하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 선교도 1차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로마까지 하면 4차까지 선교하면서 그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교회 나가는 것도 참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누구를 교회 데리고 온다는 것도 참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교회에 주신 사명,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영혼 구원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시련을 당했습니다. 말로서 우리가 전도지 나눠줄 때 이렇게 쌩 하고 지나가는 사람 좀 무한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사실 좀 두려운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거 아주 힘들어요. 주는데 나이도 어린 분이 본척도 안 하고 싹 지나가면 그냥 나는 그게 참 이게 두려운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돌에 맞았고 채찍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결국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바울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런 바울에게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오늘 본문에 직접 표현한 대로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 바울이 자기가 표현하는 대로 나에게 가시가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가시가 뭘까요? 어떤 영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걸까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읽으실 때 7절에 보시면 이 가시가 영적인 가시라 하지 아니하고 7절 가운데쯤 보실까요? 보시면 무슨 가시라고 되어 있죠? 육체의 가시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는 영적인 가시가 아닙니다. 무슨 가시일까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에 뭔가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몸이 어딘가 아프다는 겁니다. 이 몸이 아픈 어딘가를 통해서 굉장히 힘든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육체의 가시 어디가 아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이 내가 허리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 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눈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더디어 통해서 대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워낙 두들겨 맞아서 허리 척추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아주 심각한 육체의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놓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가시라는 것 자체가 몸에 들어오면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놓고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가시가 떠나가려고, 이 가시가 없어지려고, 이 가시가 사라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번 했죠? 3번입니다. 성경에 3번이라는 것은 3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물론 문자적으로 3번 했겠지만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몸속에 박히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나 안 아프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몸이 건강해야 전도도 하고, 내가 몸이 건강해야 선교도 하고, 몸이 건강해야 담대하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육체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나았더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입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만약에 달라진 게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죠.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고,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해서 병을 고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작업할 때 입고 있는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 바울이 입고 있는 이 작업할 때 입고 있는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몸에 얹으니까 병이 떠나기도 했고, 설교 듣다가 죽은 사람도 사도 바울이 살리기도 했고,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하면 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독사에 몰려도 죽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제 양복 위에 가져가서 병든 몸에 한번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응답을 못 받은 겁니까? 기도해도 가시가 떠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겁니까?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바뀌는 게 없다고 응답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거예요. 왜 실망하냐면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원망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스러운데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시련,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일을 기도했다고 합시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일 기도가 마쳤는데도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40일을 기도하다가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인데 이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응답보다 큰 응답이 아닐까요? 저도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목회하다가 너무 힘든 시련을 겪을 때에 그 시련을 놓고 기도하죠. 기도하면 그 문제가 기도 끝났다고 딱 달라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상황은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했을 터인데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응답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가시는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이 가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시 속에 감추어진 은혜. 제가 원고 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 보고 좀 읽어드리려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가시가 있었어요. 기도해도 3번을 기도해도 가시가 여전히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뭘 발견했다고요? 가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만약에 여러분만의 가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시 속에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가시 속에 감추어진 발견한 은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보실까요? 첫째, 시작.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의 은혜입니다. 이 가시 속에 감추어진 은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7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무슨 은혜를 깨달았다고요? 가시 속에 감추어진 은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자만하지 않게. 여러분 자만이 뭡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은 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가시를 그대로 두셨을까요?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입니다. 바울같이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영적 체험도 있고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실 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가시입니다. 가시. 바울은 집안도 좋고 학벌, 체험, 능력도 대단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실 때 한 가지가 꼭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가시입니다. 왜요? 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사람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시가 있습니다. 다 가시가 있어요. 부교육자로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을 하다 보면 또 교인들 중에 정말 이게 사시는 수준이 정말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가정에 가면 가시가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가정마다 다 가시가 있고 약한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시를 그냥 두십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아픈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갑자기 병이 찾아오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저는 목 디스크를 몇 차례 재발을 겪어보니까 목 디스크가 얼마나 아픈 줄 압니다. 그래서 어제 앉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목베개를 꼭 합니다. 제 목양실에는 목베개가 한 4개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하나 가져가셔도 됩니다. 목베개가 있어요. 이거 좋으면 요거 하고 싶고, 요거 좋으면 요거 하고 싶고, 자동차에도 목베개 하나 사가지고 위에다 갖다 놨어요. 이 목이 아프다는 게 얼마나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목 디스크가 안 옵니까? 내물 안 되는 거예요. 질병은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싶어도 찾아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던 일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어릴 때야 말 잘 듣고 부모 품에 있으면 이렇게 말 잘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자녀들 크면 말 잘 안 듣습니다. 말 잘 안 들어요. 제가 우리 큰애 뭐 시키면 이렇게 바로 순종 안 하고 뭐 바쁜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꼭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희 담임 목사님이 시키면 너 이렇게 할 거냐? 그래요. 그러면 왜 비유를 꼭 거기다 갖다 대냐고 막 이렇게. 말 잘 듣습니다, 우리. 그냥 농담으로 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나오는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나오는 문제.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다녔다. 학생 때는 열심히 다녔다. 대학생 때까지 열심히 다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녔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혹시나
교회 안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은 배우자, 아내의 믿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여보 교회 가자 그런다고 여러분의 아내가 교회 딱 나옵니까? 또 아내는 교회 다니자는 남편에게 교회 나가라고 하면 남편이 한마디 듣고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가시입니다. 사람이 언제 꺾이는 줄 아십니까? 가시가 있으면 꺾입니다. 꺾여요. 평소 때는 그렇게 성질이 살아있고 자기 의가 살아있던 사람도 시련을 겪으면 꺾입니다. 가시가 오면 꺾입니다. 꺾여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분은 너무 겸손하다, 참 겸손하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분은 그만큼 많은 시련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꺾인 겁니다. 가시는 우리 인생을 꺾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보시기에 저분 성질이 아직도 대단해, 예수 믿어도 여전히 성질은 똑같아 라고 하면 좀 만날 필요도 있는 분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성질이 드세고 못되고 자기 의가 살아있는 사람도 가시를 겪으면 꺾입니다. 죽어요. 성도가 넘어지는 이유는 가시 때문이 아니라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넘어져요. 교만한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겸손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가시 때문에 늘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얼굴 봐도 외모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놔두세요. 목회를 이렇게 10년째 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은 평탄하게만 인도하지 않아요. 한 번씩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때는 몰랐지만 뒤돌아서서 한참 지나서 그때를 놓고 회상하면 그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그때 사랑이 식었구나. 내가 그때 내 의가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가시를 주셔서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세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이 저를 그 10년째 보고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 만약에 제가 목회를 지금 우리 관악동부교회에서 처음으로 목회를 했다면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질이 있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8년간의 목회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시를 통해서 낮추시고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계속 하시면서 제가 8년의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과거에 했던 제 의가 살아서 했던 실수는 제가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수많은 가시를 통해 하나님이 저의 교만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길, 또 여러분 나름대로 가시가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꺾으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나서 잘돼서 교만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보다 가시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고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시 속에 감추어진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약할 때 강함의 은혜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9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까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언제 강해진다고요?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강해진다고요?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성경에 역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말씀은 정말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왜 가시가 감추어진 은혜입니까? 약한데 그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약해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가장 약해지는 줄 아세요? 역설입니다. 내가 가장 강할 때 가장 약해져요. 자, 다시. 우리가 언제 가장 강해집니까? 내가 가장 약해지면 약한 그때 강해져요. 자, 반대로 우리가 언제 가장 약해집니까? 내가 가장 강할 때 그때 약해져요. 이거 완전히 역설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한 줄 알아? 내 뒤에 백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하면 그때 약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모세 때도 여호수아 때도 왕이 다스릴 때도 전쟁에서 질 때 한번 보세요. 전쟁에서 질 때. 언제 전쟁에서 집니까? 가장 자기들 힘이 강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 그때 전쟁에서 항상 졌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전쟁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 암몬 이 세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도가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했어요. 가장 약했는데 하나님은 그때 가장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기들끼리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약해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언제 우리가 가장 약해집니까? 가장 자신이 있다고 할 때, 가장 내가 강할 때 그때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약해져요. 저도 경험 있지만 시험 치는 애들 보면서 오늘 시험 잘 봤냐? 라고 물으면 오늘 시험 별거 아니라고 잘 봤다고 하는 애들은 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어려워, 안 된다 하는 애는 또 붙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가장 약해집니까? 언제 가장 약해져요? 나 잘났어, 할 수 있어, 해봤어, 내 주위에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라고 할 때는 항상 약해져요. 가장 강할 때 하나님은 가장 약하게 낮추시고,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나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언제 모세를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쓰셨나요?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입을 내가 주관하고 아론을 붙여줄 것이고 네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가 될 것이고, 모세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강하게 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될 때 언제 잘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 중에 최고 잘 될 때를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잘 될 때 회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언제 가장 잘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잘 된 거예요. 저도 목회를 뒤돌아보면 내 목회가 언제 제일 영혼들이 많이 오고 제일 좋은, 교회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뒤돌아보면 제가 가장 약했을 때예요. 가장 약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때 제 삶을 하나님이 절정으로 쓰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절정으로 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강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강해지면 안 돼요.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지길 바랍니다. 가장 낮아지세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 정말 만만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여리고성에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지만 아이성은
정말 만만하게 보고 대충 군사 몇 명만 올려 보냈다가 완전히 참패를 당하죠. 가장 강할 때 그가 가장 약해졌어요. 근데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너무 실망해서 하루 종일 장로님들과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앉아 있습니다. 가장 약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언제까지 이렇게 절망하느냐, 일어나라 하셨어요.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시가 왜 은혜입니까?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가장 강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가시 속에 감추어진 은혜. 세 번째, 시작.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이다 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실까요? 한번 제목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시작.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9절입니다. 9절. 가장 약할 때 9절 끝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장 약할 때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능력이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제만 해도 이분이 성령 충만했는데 오늘 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다고요?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머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이는부터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다고요? 내게 머무는 거예요. 언제 돼요?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빠져나간다는 표현을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요. 머문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약할 때 내 능력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있어서 힘들 때 내 자아는, 내 능력은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능력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시작할 때는 내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기독교 인식, 교회 사회적 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어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 앞에 너무 참담하게 나왔습니다. 기독교 인식, 교회 인식. 이제 길거리 노방전도도 사실 불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 교회가 물티슈를 진돗개 축제 끝나고 좀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는데 이 코로나 터지면서 직접 노방전도를 통해서 물티슈를 지금 나눠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부장 권사님의 아이디어로 가판대에다가 하루에 30개 물티슈를 올려놓습니다. 세탁소 앞에 딱 놔둬요. 그럼 이게 제가 목사님한테 이거 특정인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그 하루 30개가 한 오후쯤 되면 딱 끝이 나요. 누군가는 세탁소 손님이시든 지나가는 분이시든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도를 최첨단으로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지고 가세요. 무인 판매 전도입니다. 여러분, 아침 설교 5명 이상 공유하는 전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세요? 지금은 교회 방문자도 거의 없어지고 여러분이 아는 불신자 관계 전도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비대면 예배라고 자꾸 하는데요. 저도 한 번 이렇게 교회 예배 시간에 썼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비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됩니까? 예배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 자체는 비대면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는 대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미디어에서 말하는 그 말을 한국교회가 그냥 그대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이 깨달음 주셨어요. 온라인 예배가 어디 있어, 성경에.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가 맞는 말이지 해서 말을 바꿨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용어에도 없는, 성경에도 없는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온라인 예배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쓰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일제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수많은 전쟁, 재난, 사스, 메르스를 다 겪었지만 한국교회가 문을 닫은 적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미 수많은 교회가 폐쇄되고 문을 닫고 없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서 더 많은 교회가 이런 위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 최대 위기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국교회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약할 때 그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 어떤 때보다 위기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지만 우리 시찰에도 교회 하나가 폐쇄됐습니다. 성도수가 떠나고 가게세를 내지 못하니까 밀리니까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한 교회가 없어지고 한 목회자가 교회 목회를 더 이상 못합니다. 한국교회는 최대 위기입니다. 그런데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40일 믿음은 운동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 이 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어요. 약한 그때에 내 능력이 머무는 거야.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사실 위기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위기입니다. 한 번도 문을 닫은 적 없다. 한국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폐쇄됩니다. 교회가 세가 밀리고 부채가 쌓이고 경매가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머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한데 하나님은 그때 가장 강하게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 리라는 주식 강의를 좀 듣고 있습니다. 주식 좀 해보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갑자기 눈빛이 싹 싸늘하게 저 인간이 왜 하는데 제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존 리라는 분이 잠깐 하는 걸 보고 강의가 독특하다. 이분이 메르츠 증권의 대표시고 미국에서도 오랜 증권 신화를 이뤘다고 하는데 이분 강의가 좀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이분 강의를 좀 몇 개를 들었어요. 근데 좀 역발상이 많아요. 역발상이. 그러니까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됩니까? 그러면 주식 절대 팔지 마라.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팔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다. 팔지 마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노후를 살려준다. 팔지 말라는 게 이론이고 또 공부 잘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이런 것들. 아무튼 역발상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 팔려고 할 때 팔지 마라 하는 역발상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해서 좀 강의를 몇 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식에 빠질라 성경에 빠지지 않고. 근데 강의를 몇 개 들었어요. 근데 아주 참신해요. 제가 이 강의 들으면서 좀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역발상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부터 해서 웬만한 거 다 풀었습니다. 헬스장, 커피숍, 식당, PC방 9시까지 하는 것도 영업시간 또 풀었습니다. 언제까지 놔두겠습니까? 풀었습니다. 극장은 원래부터 운영을 계속했지만 한 칸씩 띄우도록 한답니다. 한 칸씩. 여러분, 극장이 얼마나 따닥따닥 붙은 줄 아세요? 내가 앉아있으면 옆에서는 이 어깨가 대는 게 극장이에요. 한 칸 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밀폐된 공간에 한 칸씩 띄우고 영화를 보랍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도 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낙성대 쪽 가다가 성당 하나 있길래 미사 시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긴 다 하나? 온라인 안 하나? 싶어서 보니까 사무장 한번 나오는 게 있어서 이거 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고 있대요. 한국교회만 지금 온라인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만 아무리 커도 50명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고 있어요. 극장은 지금 완전히 몇백만 넘어가고 한 칸씩만 띄우면 몇 명 들어도 상관없지만 교회는 딱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가장 약할 때입니다. 이 약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가장
가장 강하게 쓰시는 겁니다. 쓰시는 거예요. 다른 한국 교회가 스스로 문 닫고 할 때 문 여는 교회, 다른 교회가 성도 숫자 떨어졌다고 할 때 더 많이 오는 교회, 남들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을 이때 전도하는 교회, 한국 교회가 모래 위에 은 집처럼 그렇게 무너질 때 오히려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교회, 약할 때 강한 교회,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때일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시든지 간에 설교 준비는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도 올라가서 죽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 저는 더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요. 아침에 우리가 새벽 예배 할 때보다 저는 아침 온라인 설교를 훨씬 더 원고 준비를 몇 배 더 이상 합니다. 왜? 약할 때 더 열심히 하자.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약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약할수록 더 설교 준비 열심히 하자. 약할수록 더 뜨겁게 하자. 여러분, 이때일수록 부흥의 기회가 있습니다. 남들 문 닫을 때 문 여는 교회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전도의 기회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40일 믿음 온 운동 한번 쭉 훑어보시고 성경 구절 읽고 마치시죠. 40일 믿음 온 운동 40일 동안 합니다. 추석 지나고 바로 합니다. 넘겨보실까요? 믿음의 불을 다시 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온라인 현장, 필사 현장, 통독 현장,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밖에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믿음 운동에 우리 같이 동참합시다. 그 다음에요, 남들 문 닫을 때 하자는 겁니다. 남들 안 될 때 해보자는 겁니다. 신약성경 릴레이 필사합시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주일학교는 내가 시상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초등부는 에베소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필사 볼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천국 볼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 용지를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일독합시다. 40일 동안 일독합시다. 시상 있습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운영할 겁니다. 같이 저와 같이 일독합시다. 온 성도가 일독합시다. 40일 동안에. 그 다음에요, 가장 약한데 하나님 능력이 머문다는 겁니다. 온라인 아침 큐티, 이것도 제가 체크를 해서 매일마다 듣고 매일마다 5명에게 뿌린 분들에게 시상했으면 좋겠답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격려 차원에서 재난기금을 다 주지 않습니까? 전 국민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하면 시상을 해서 약할 때 여러분에게 시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뿌리기, 좋아요 꾹, 아멘 댓글.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일에 열리고 밤기도회. 온라인으로 오셔도 되고 녹화하셔도 되고 현장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참석만 하시면 돼요. 제가 설교로 기도하다가 에베소서 해야 되겠다. 교회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 에베소서 가지고 2일 동안 내가 서신서 가지고 나눠야 되겠다. 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번째입니다. 로고스 큐티 모임 합시다. 여러분 큐티 하신 걸 가지고 혼자 큐티 하는 게 아니라 저와 같이 큐티를 나눕시다. 같이 교제합시다. 같이 우리가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눕시다. 서로 피드백합시다. 약할 때 강해지고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6번째입니다. 오이코스 씨앗 전도합시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이 있죠. 아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100명 전도는 지금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상은 제가 골드 시상으로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골드 살 돈이 없으면 제 집에 있는 금을 다 녹여서라도 골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전도는 골드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함이라. 한 번 더, 약한 데서 능력이 머뭅이라.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마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한 번 더 읽었었죠.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까지 합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할게요. 자, 눈을 감읍시다. 지금은 여러분의 신앙도 또 여러분의 재정 상태도 또 교회 상황도 가장 약할 때입니다. 이렇게 약해질 때가 없었을 때도 있을까 할 정도로 약할 때입니다. 그런데 약할 때 강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현재 가시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 비하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십니다. 약할 때